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의 전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하고 교회가 받은 사명을 또 잘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많이 듣고 우리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교회라는 공간은 참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간이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는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통제하고 제약을 걸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 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난리들을 치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잘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도지조차도 받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제법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너 정직하겠구나, 너 참 선하겠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다녀도 술 마시고 담배 피지 않느냐, 교회를 다녀도 음주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 때릴 수 있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더 많이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다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교회라면 무조건 거부하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 까닭은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가장 뛰어나고 강력했던 전성기가 언제인가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들이 통치하던 때는 사사시대인가요? 왕정시대인가요? 왕정시대지요. 왕을 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왕을 구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부흥의 정점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일까요? 과연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어떠한 송사를 판결 내리기까지 합니다. 사사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다스리고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켜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개인적으로 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우선은 사사인 그들에게 실망하죠. 그런데요, 사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 실망하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사사들 중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온 그 수많은 사사들 중에 제대로 된 사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 전에 있었던 엘리조차도 말년에 가서는 무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철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에게 실망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두 눈이 사사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 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 너머에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사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잘못했죠.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저들이 제대로 하기만 했어도 백성들이 사사에게 실망하고 사무엘과 대적하는 그러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과 맞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그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똑같더라가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럼 무엇하러 교회를 나가느냐가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익을 손해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성이나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보아야 하는 나의 수익,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들, 그러한 나의 것을 무언가 포기해야 하고 일부를 잃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아주 좋은 핑계가 지금 그들에겐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할 수도 알아야 하고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백성들과 같은,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만 교회를 나가기 싫어해서 핑계를 대나요? 우리도 되죠.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 저 집사하고는 난 도무지 안 맞아. 그러니까 난 나가지 않을래. 저 목사의 설교는 나랑 맞지 않아. 다른 목사의 설교를 찾아볼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교회에서 중직자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왕의 통치를 바라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아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특이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가 그 이유입니다. 앞에 장황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들과 다르고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가 그들의 어떠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들은 사사라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가 굉장히 자주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가 사사답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에 부르짖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셔서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사사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스라엘의 이 지도력, 이 사사라는 사람이 자주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도자가 계속 변해요. 1대 사사가 나왔다가 몇십 년 뒤에 2대 사사가 나왔다가 또 몇십 년 뒤에 3대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혈통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 지파가 다른 사람까지 데려와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지도력이 안정성이 뛰어난 나라인가요? 굉장히 흔들리는 나라죠. 지금 이 사무엘 이후에 세워진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무엘답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다른 사사를 보내시겠죠. 그런데 그 사사가 어느 지파인지 지금 백성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일지 백성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이 사사제도 너무나 싫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때에는 태평 성대를 걸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테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그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은 사무엘답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무엘 때는 우리가 피해본 것이 없는데 이제는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실 테니까요.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사사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엘리 때부터 살아서 사무엘의 아들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사가 잘했을 때 사사가 못했을 때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봤겠죠.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누구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주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사들이 어떠한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 테죠. 백성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이 사사 변할 거 알아요. 그래서 불안해질까 또 아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요? 정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닌 이상 왕은 한 번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그 가문이 왕을 세습해 내려갑니다. 자꾸만 지도자가 바뀌어서 우리 불안하게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해 보입니다. 백성들의 논리대로면 더 안정적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말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이들의 말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이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들이 누구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백성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건가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사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구가 도구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도구를 버리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도구를 가져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 사사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입니다. 유일하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고 가장 강력한 군주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이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 감당하지 않고 내가 이익 보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혼돈하고 사사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에 또 적응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변하지 않는 굳건한 왕을 요구합니다. 절대적인 통치자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왕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보이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던 사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을 달라고 말하는 백성이죠. 사무엘을 제외한 전원이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사무엘은 달랐나요? 그것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자 되심을 믿었고 그것에 따른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다 보면은 그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구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그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도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그 말씀만을 전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로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죠.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세상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구주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지도자고 내가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권 내가 가지고 있어라는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로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믿는 자들은 다른가요? 물론 우리 권선제의 공동체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자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자신들이 위험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습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많이 터둔 어떠한 권사님께 먼저 나가고 목사님께 먼저 나아가고 또 다른 지체에게 먼저 나가서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잘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모든 것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그 통치하심에만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사무엘과는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수차례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